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동정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처지가 어려운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게 극심한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상상하기도 힘든 어려운 일을 만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쌍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TV를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고 환경이 열악한 빈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어리광을 피울 만한 어린아이가 불치병에 걸렸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모습을 담아서 방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사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음이 숙연해지고 불평했던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들의 어렵고 열악한 모습에 불쌍하다라는 동정심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불쌍하다라는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그때마다 항상 그 사람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살아가지는 못합니다. 돕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우리도 경제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돕고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넋두리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 다 어디에 쓰려고 하는 거지? 저런 사람들 좀 돕고 살지. 나한테 그런 돈 좀 있었으면 저 사람들 다 돕고 살겠구만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했던 말 혹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솔직히 저도 이런 말과 생각을 종종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돈 많은 누군가를 탓하듯 말하고 나한테 돈이 많다면 돕고 살 텐데 라는 이 말, 이 생각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불쌍한데 선뜻 돕지 못하고 있는 내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나마 덜어내려고 돈이 좀 많았으면 내가 도울 텐데 라고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돈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적어도 내가 돈 많은 사람들보다는 조금은 더 의롭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닐까. 그렇다고 해서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돕고 싶지 않은데 겉으로만 그런 척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불쌍하다고 느끼는 감정이 항상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저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제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틀릴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솔직히 그런 이중성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고르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말은 마가복음 7장 11절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고르반의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계명을 들었으면 자녀는 자기가 가진 물질로 부모를 섬길 수 있어야 하는데 그 재물은 고르반, 즉 이미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 내가 부모에게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이라는 좋은 의미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재물로 부모를 섬기고 싶지 않은 욕심이 숨겨져 있었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그럴듯하게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이 말씀 앞에 거리낌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가난하고 힘없는 자를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시작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는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정서적인 연약함, 육체적인 건강의 연약함 등 모든 면에서 가진 것이 없는 약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자들을 보면 우리는 불쌍하다라는 감정을 갖기 쉽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돌보아주는 실천적인 삶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솔직히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그 사람을 돌보아주는, 그 사람을 실질적으로 돕는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쉽게 하는, 그리고 잘 하는 말 중에 내가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라는 말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중요하고
당연히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해 줄게 라는 이 말이 고르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가 너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 줄게 라는 이 말 한마디보다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정말로 돌보아주는 실천이 더 절실한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손을 뻗어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돌보아주는 삶을 통해 그 연약한 자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돈이 많다면 이라고 말하고 누군가를 위해 내가 기도해 줄게 라는 이 선한 말이 고르반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연약한 자를 도울 수 있도록 허락하신 순간,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직접 손을 뻗어 돌보아 줄 수 있는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